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제목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 참 지혜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세상에서 주는 지혜,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양을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들은 참 겁이 많아서 또 눈도 시력도 약해서 무리지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무리지어 삶을 살아가는 그 양들은 앞에 가는 이 양들을 바짝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겁도 많고 앞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래서 목자가 꼭 양을 이끌어 가는데 이 양들 앞에 가면서 종을 친다든지 아니면 무슨 소리를 내어서 그것을 쫓아오도록 그렇게 인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인도자를 쫓아가던 이 양들이 맨 앞에 가는 그 양이 풀을 뜯으면 뒤에 따라오는 양들은 먹을 풀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 앞의 양들을 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앞의 양들을 밀다가 결국에는 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밀려서 앞의 양들이 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은 앞의 양들이 뛰기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뛰는 형국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혼자 있는 것을 참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서 미니까 뛰고, 뒤에 쫓아가는 양들은 앞에 양들이 뛰니까 뛰고, 결국 왜 뛰는지도 모르는 채 뛰어가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밀려서 벼랑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양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양들을 보면서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비웃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들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 왜 사는지 모르면서 그냥 사니까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 사는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 인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 진정한 중요한
그런 인생인지도 모르면서 유행과 시간에 떠밀려서 그렇게 열심히 뛰다가 막다른 골목 또는 죽음의 벼랑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 그렇게 허무하게 삶을 끝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중요한 순간에 미련하게 행동하고 나중에 꼭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매 순간마다 최선의 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 그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지혜 있는 삶인지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오늘 주어진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윗구절로 올라가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제가 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빛이라. 그런즉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것이 곧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봉독해드린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지혜, 학문, 학식 이런 것들을 연상하고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죄를 범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예수께서 오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자기들의 열심을 자랑합니다.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이 최고라고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들은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구제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자랑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바라보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날짜를 정해놓고 반드시 금식을 하고 또 날짜를 정해놓고 반드시 기도를 하고 또 11조를 철저하게 하며 사는 그들의 그 모습 바라보면 정말 믿음이 좋을 것 같은 그런 그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번복해드린 그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서 잘 지키며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 기도, 금식, 또 구제생활 이런 것에 참 열심히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습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노평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새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나 모세와 같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이다라고 책망을 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 그것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너희가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례와 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하는 것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고아와 과부와 소외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 그런 사랑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디에 치우쳐 있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것. 남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높임받고 칭찬받기 위한 그들의 위선된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망받을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이 당시 2000여 년 전에도 이렇게 세월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엄습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고,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악하다고 그들을 책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대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라고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지혜로운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무슨 뜻입니까? 너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물어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예수님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살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내 입에서 독은 나오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죄 안에 있고 죄를 짓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그것이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툭 던졌지만 받는 그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안고 영원히 이 세상 하직하는 그날까지 그 아픔과 고통,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월을 아끼면서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충만한 그 지혜를 살리는데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죄 안에 있는,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롭게 변화가 됐습니다. 새롭게 변화가 됐으면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악했던 내 모습이 아주 선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악한 그 말만 나오던 내가 선한 입이 되었다. 아주 선한 모습으로 순한 양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며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내게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만 취하지 말아서 되겠습니까?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왜 그렇게 이 안에 나쁜 것을 넣으면 안 되는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몸에 해로운 것을 내 몸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할 수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렇게 간간히 이런 말씀이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겠다는 것이죠. 방탕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몸이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성령의 전에 나쁜 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전인 것을 전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 안에 성전 삼고 그 성령이 내재되어 계시는 나의 전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휙휙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읽은 그 사람에게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적대적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미한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옳은 길로 가는 그 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과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우리들 모습이 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술을 먹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성령의 전인 줄 분명히 알면서 그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를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예수님 지금 불법을 행하는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때는 아직 이른데 마지막 때는 아직 멀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라 한다고 그냥 떠나가면 되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며 붙잡아야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힘을 얻어서 승리하며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 감사하는 삶, 이것 외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서 승리하라고 늘 우리들을 권면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피차. 여러분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있고 해야 될 일이 다 각자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이해하고 품고 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스스로가 이 공동체 안에 울려 퍼져나가는 그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겠지요. 어리석은 행동은 전혀 없었는지 우리들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장담할 수가 있는지 우리들은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뒤로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